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허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락은 성전 봉헌식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12절에서 시작되어서 42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앞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시작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14절과 15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미래에도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제 세 번째 18절에서 21절 단락은 성전을 향해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구체적인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은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에 있는 노수로 만든 대인데요. 지금 단위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가로 세로 2.5m, 높이 1.5m 정도 되는 대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 봉헌식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이니만큼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것이고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다음 세대 혹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들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기도를 소리내어 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전도사이지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더욱이 식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기도를 보여주고 들려줄 책임이 있다는 제 묵상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배움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것이 배울 모습인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한 권이 아니라 한 곳이 아니라 전체를 균형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 앞구절인 6장 5절에 보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과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바로 6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당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도 기도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달라는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도 듣게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당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듣게 해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 보라고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하나 기도했고 또 준비된 단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지만 결국은 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요, 리더요,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은 영적인 대를 이어가며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 쓰러져 있던 나에게 누군가 기도해 주었던 그 모습, 또 사랑으로 기도해 준 그 내용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부모님이나 신앙의 멘토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 사람들과 겸손하게 진실한 기도를 나누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신다면 더욱 사람들과 겸손하게 진실한 기도를 나누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믿음이 부족하고 쑥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말 그동안 응답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 많고,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을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쑥스러움과 연약함으로 그 귀한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것을 제한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쑥스러운 거는 지금 전도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도를 나누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들의 끝이나 앞에 보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시면, 중반부터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다 허공에 날려버리는 바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확실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응답하게 해주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는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본을 서로 보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